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섭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저들이 진정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죠.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올 하수 서울 은평제일교회에 교회 성장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신 신하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곳이 북한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중에 진간동 쪽에 있는데 그쪽이 참 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절로 진간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절들이 망하지를 않더랍니다. 왜 절들이 망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신하보 목사님이 다 나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때문이냐? 본인이 강단에서 늘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말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혹 세상 사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자로잡혀 있어서 진정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즉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믿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 덩어리가 있는 한 우리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이 망하든 말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작은 소리에도, 오늘 우리의 그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그 간구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 자매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 낯선 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한 건물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건물에 온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던 난 어느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건물 안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하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그러나 언제나 면접 후 내게 돌아온 말은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끝나갈 무렵 7월 말에 우연히 선배로부터 전해들은 전화번호 하나로 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그날 당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10개월 전 내가 멈춰서서 잠시 기도드렸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마친 내게 돌아온 말은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10개월 전에 그 기도에 이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사장님과의 면접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쁜 건 사내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다시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은 찬양처럼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매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저 그 자매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녀된 자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길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인 사라가 하갈을 보고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의 그 방에 들어가서 동침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내 몸에 태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약속이 전혀 시간이 가도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급했습니다. 아이는 갖고 싶고 아브라함의 오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혜를 짜내서 자기의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이 하갈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 여종 하갈이 주인이 사라의 명령에 감히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인 양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정말 14살이라 어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오늘 조롱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 하갈과 그 아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근심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 씨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인데
자식인데 이 자식을 광야로 내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넌 그냥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이 아이에게, 이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길을 헤매는 그 가운데서 이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몸에 떡과 물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수중에 갖고 있는 어깨에 맨 그 물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물이 다 없어집니다. 물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갈증 가운데서 죽음의 그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은 죽어도 오늘 그것을 감당하겠지만 자기 자식이 죽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하갈의 그 애달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갈이 아들을 한쪽에 두고 화살 한바탕쯤 되는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한번 쏴서 떨어질 만한 그 거리,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되는 그 거리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저 앞에 두고 이스마엘 향하여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자기의 신세, 자기의 어떤 상황에 한탄하는 그 통곡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달게 통곡하며 우는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울음을, 아이의 울음을 들었고 내 기도를, 네가 외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의 그 울부짖는 그 통곡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실은 이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아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이 하갈에게도 하갈의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그 소리, 부르짖는 오늘 그 통곡의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잘났다?
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 울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에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벽 앞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야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손 들고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외치는 것도 사실은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감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거나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나이 오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찢기고 상한 그 마음 가지고 그를 감추고 나온 것을 원하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모습이라는 그 찬양 한번 1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울지 않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울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골고다 그 언덕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안에서 오늘 우리 삶, 믿는 자들의 그 삶, 진정 이 땅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오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문제 해답이 보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이든 타인의 문제이든, 오늘 그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취업이나 질병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교회 문제이든, 아니 더 나아가 나라의 문제이든,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이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소망이 성취되는 그때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갈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정말 대성통곡하는 그 애통이 하는 오늘 그 울음소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말미암아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팔복에 대해서 8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를 잘 알 겁니다. 제가 태진아 씨를 한 번 봤었고 뵀었고, 그리고 그 태진아 씨와 그 절친인 송대간 씨가 있죠. 자, 그분은 한 3번 정도 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집회 가운데서, 간증 집회 가운데서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특히 인상에 남았던, 두 분 인상에 남았던 이유는 이 두 분 다 저를 보면서 인사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겨도 돼요? 이 말을 똑같이 두 분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영안이 밝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태진아 씨 그 본명 여러분 아십니까? 조방은입니다. 근데 조방은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내버려 두고 연인을 활동하기 위해서 좀 세련된 이름, 또 의미 있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려고 고심하다가, 자, 이름을 바로 이 태진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 가운데, 탤런트 가운데 가장 이름 있었고 날렸던 태연실 씨의 태르, 그리고
남진아 씨의 진을 그리고 나훈아 씨의 아를 합쳐서 태진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잘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이름을 개명을 했어도 그의 삶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하고 미국으로 다 내버려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서 이 태진아 씨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일 가운데도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돈만 생기면 라스베가스에 나아가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일도 잘 풀리지 않으면 더 성실히 나가야 되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이제 요행을 구한 겁니다. 이제 도박에서 모든 것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지면 또 집에 와서 이제 마누의 부인의 지갑까지 털어서 그것을 훔쳐서 또 도박장에 나가는 겁니다. 도박과 더불어서 또 무엇에 취했을까요? 술에 취했습니다.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 술 취해서 들어가면 때로는 없을 때도 많고 또 있어도 한밤중에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늦은 새벽이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함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장모님까지 함께 나가니까 대체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길래 그렇게 한밤중에 나가서 새벽 늦지막히 들어올까? 그날도 술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 부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대체 이 밤마다 어디 가냐고. 대체 장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태진아 씨의 장모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밤마다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그 말에 이 태진아 씨가 자기도 모르게 야, 그 교회 어디야? 나도 가자. 자, 술 취한 상태로 아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이 울리는 겁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자,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과 3절만 같이 볼까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빌보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빌보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3절 보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빌보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처음 듣는 찬양입니다. 이 태진아 씨가 처음 듣는 이 찬양 가운데 가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가 그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자기의 가슴팍을 후려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이 끝나가 동시에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태진아 씨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방언이었습니다. 아니 술이 취해서 그랬나? 하고 혀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해도 계속 꼬이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와 성령이 취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하지 못하니까 술이라도 취해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염없이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 부족하고 죄인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갔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오는데 아니 세상은 이 예배를 드리기 그 전과 그 후는 세상은 변화가 없는데 자신의 눈에 봤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온 마음이 하늘을 나는 듯이 고맙고 기쁨이 넘쳐 흘렸던 겁니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자기 부인 이옥경씨 예명 옥경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니까 이제는 이전의 옥경이가 아니라 천사 그 자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옥경이라는 그 노래를 이제는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히트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중에 최고의 그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병에 담긴 그 눈물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운데 진정 여러분의 그 모든 것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음껏 내려놓고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등 그리고 그 골이 너무나 깊어져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는 나아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모습 상황 그대로를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섣불리 내 지식으로 비판하며 아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있는 상황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자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깍두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9월 첫 주에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이가 사람이 부족하면 이편에도 저편에도 깍두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거 뭐라고요? 네, 왔다리가 딸인데요. 왔다리가 딸인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도시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가 아닙니다. 저는 중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언제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사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뉘면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너는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간다 하면서 서로 양극단으로 교회까지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뿐만 아닌 교회까지도 나뉘어지는 이 상황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 우리가 정말 뭐가 달랐다고
이거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랄까 악으로 치고 하는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는 오늘 그 모든 그 재산을 어떤 서로 나누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공유 재산제를 표방하는 오늘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즘이라고,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들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사회주의는 소셜리즘, 사회의 가치,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제도가 자본주의 시장제도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우선하는, 그래서 캐피탈리즘, 자본 우선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모든 다수, 국민이 우선되고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오늘 그런 이 제도가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사회주의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민주사회주의, 또 어떤 나라는 사회민주주의로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기반되어서 민주주의의 어떤 요소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자, 스리랑카 가난한 나라죠.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를 혼용하는 데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민주사회주의.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더 우선시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 있고, 덴마크가 있고, 또 핀란드가 있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이 사회민주주의를 실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이 땅에서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느 정당에서는 이 사회민주주의를 오늘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폐단이 무엇이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의 그 대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사회민주주의 오늘 그런 제도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하는 것은 지금 정치를 어떤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모든 것을 내딛는 신본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야 할 이 나라가 신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편향된 어떤 극단에 양극단에 어느 쪽도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기도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됩니다. 진정한 신본주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나라 되기를 원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편향, 어떤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신본주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고 이 나라 가운데 세워져서 진정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그 모든 것, 그 걸음은 신본주의를 표방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제가 여러분들 모습을 봤을 때 애가 탑니다. 때때로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회 문제 가운데 어떤 면에 동쪽에 속해서 또 어떤 면에 속해서 이런 말에 어떤 누구를 상처받고 이런 말에 또 누가 좋다 하고 오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애답습니다. 제가 대놓고 지금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 그 방향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본주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해야 할 바이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신본주의로 이제는 세상의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세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바로 잡혀서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그 삶이 진정한 신본주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대전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주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중심되어져서 진정한 신본주의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의 그